신실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신실함이 언제 잘 드러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신실함이라고 할 때 남편과 아내가 그 죽는 날까지 서로에게 신실함을 지키겠노라고 결혼을 통해서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언제 더 드러나게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속에 신실함이 더 드러날까요? 혹은 평안할 때 드러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신실함이 상대를 향한, 배우자를 향한 신실함이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때에 서로를 향한 헌신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내하기로, 사랑하기로, 그리고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결정하고 헌신하는 것이 매번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이 사람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감싸주고 사랑하는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때로는 이 신실함이 위기에 처하는 때는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정작 아무 일도 없고 별일 없는 시간들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다시 한번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이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그 순간에는 다시 한번 결단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한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나날들에는 오히려 그 약속의 의미를 생각지 않을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다달이 월급이 잘 들어오고 애들은 잘 크는 것 같고, 또 뭐 큰 건강에 어려움도 없고, 뭐 고민거리가 크지 않습니다. 때 되면 외식하고 또 여행도 하고 즐길 것을 즐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돌아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수많은 다른 가치들, 나의 이기심과 나의 편안함과 또 다른 상황들의 도전들 앞에서 나의 이 결혼의 약속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인가를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덧 신실함이 점차 퇴색되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반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 약속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였다고 하지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왔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라기의 배경들을 살펴볼 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돌아가도 좋다고 했을 때에 어떤 결단이 있어야 돌아갑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나의 이 바벨론에서 2대 3대가 지났는데, 그죠? 2대 3대가 지났는데, 이 지금 내가 우리 아버지 때로부터 혹은 할아버지 때로부터 정말 죽을 고생을 다해서, 여러분 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이민 우리 교포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이 국회의원까지 막 나가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안 됐죠. 정말 망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그야말로 빈털터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정말 인재 아닙니까? 국회의원 나갈 정도면 어느 지적으로나 뭐 상당한 역량을 가진 분인데, 그분이 뭘 하셨냐면 그 광장에 그 조그마한 부스에서 껌이랑 음료수랑 뭐 이런 거 파는 거 있죠. 소변통 발밑에 놔두고, 이해되세요? 그 떼약볕에 그 뭐 에어컨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그 자녀 때에 이제 뭔가 좀 이제 공부도 좀 시키고, 그렇죠? 한인들은 특별히
그 주류에 진입하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막 열심히 교육에 대한 역량 그렇게 고생하면서 닭 잡아가면서 막 고생을 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또 교육시켜서 그 자녀 때에 이제 뭐 로스쿨도 가고 뭐도 하고 이제 좀 뭔가 피고, 또 그 자녀쯤 되면 그야말로 미국 사회에 익숙해서 이제 주류에 정말로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정도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이제는 뭔가 즐길 수 있고, 뭔가 바벨론 사회에서 뭔가 그야말로 그 다니엘 같은 사람도 배출했고, 그렇죠? 뭔가 교포 사회에서도 인물도 낳고, 뭔가 이곳에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괜찮은 바로 그쯤에 돌아갈 수 있는 권리가 회복이 됐습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전부를 버려야 됩니다. 전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부모 세대로부터 이 바벨론 사회의 교민으로서, 이주민으로서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함께 저울에 딱 올려놓고,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 그 약속이 더 무거우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보다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고 갖고 왔고 내가 소유한 그것이 더 무거우면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이 더 무거운 사람도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다른 무엇을 하기보다 먼저 성전을 먼저 짓기 시작했는데 건축하다가 말죠. 맨 처음에 그 결단이, 여러분 거기까지 돌아가는 결단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그런데 결단해서 돌아갔는데, 약속을 확인해서 그곳에 갔는데,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완성하지 못하고 자기 집을 먼저 짓기 시작하고 수십 년을 삽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이러냐,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못 지키냐 말씀하실 때 다시 성전을 완공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지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 사이 경계가 모호한, 마치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다른 것도 예배할 수 있는, 호세아가 경험했던 그 기막힌 현실, 자기 아내 고멜이 내 아내인데,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내 집에서 함께 동침하고 함께 내 부인으로 사는데, 그 고멜이 애를 낳는데 내가 내 애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기막힌,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소속을 정말 분명히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 있는 경계가 불분명한 백성들을 향해서 또 느헤미야를 또 보내십니다.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어떻게 그 이방 백성들과 함께 결혼하고 하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또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는 그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이제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벽을 짓는다는, 하나님께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벽도 짓고 다시 한번 결정을 내렸어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은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쌓을 정도로 긴박하게 움직여서 성을 쌓아놓고, 다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그 결정을, 하나님 앞에 결심들을 잃어버리고 성벽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 같은데 스스로 그 경계를 허물고 안식을 지키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하고.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때로 결정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갔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약속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물론 입술로는 말할지 모르고 마치 부부가 이 결혼 반지 끼고 있다고, 이거 뭡니까? 약속 기억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결혼 반지 끼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의 약속에 합당한 마음과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위기 때에 붙잡았던 하나님이
지금은 더 이상 간절하지 않는, 삶의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습관이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지금 그 경험을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어 하나가 너무나 생생하고 절절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너무 그 마음이, 그 말이 은혜가 돼서 너무나 그것을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즐겁다 보면 우리 입술에 그 말이 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른들 중에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습관처럼 주여 주여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야, 뭐 이렇게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를 저렇게 잘 부르시나 싶지만, 할머니가 저한테 못할 때는 그 주여가 별로입니다. 그죠? 예. 할머니가 저에게 옛 습관대로, 저희 그 전라남도 분이셔서, 고흥 분이셔서 입이 좀 거치셨어요. 예수 믿었지만. 그래서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막 약간 치매도 있으셨습니다만 꼬집고 욕을 하면, 어떻게 이런 욕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지 싶은 욕을 하세요. 그러면 그거 하다가 또 주여 하면 참 이게 이 주여가 뭔지, 그죠? 예. 이해되시죠?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핍박받으면서 그 거의 죽을 뻔하면서 예수 믿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마을에 예배당이 없어서 정말 수십리를 예배를 드리러 가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고향 마을에, 그 아버지 고향 마을에 그 교회의 창립 멤버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얼마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인하고 그 결정과 약속에 생각할 기회들과 위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그 약속이, 제가 하루는 이렇게 여쭤봤다니까요. 할머니 왜 그래요? 이렇게. 할머니 도대체 왜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때 할머니가 치매 와중에도 정신이 번쩍 드셨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겠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약속과 그 헌신이 힘해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서 너는 약속 가운데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그 표현이 직접적으로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약속이 다시 한번 생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생하게 너와 나 사이에 그 약속이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경고를 하고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말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만일 듣지 않으면,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저주하시겠다고요? 복을 저주로 바꿔버리시겠다고요? 너희 자손을 꾸짖되 너희가 그 신실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면 그 짐승의 똥을 이렇게 재해서 태워버리고 버리는 것이 있어요. 마치 그때 나오는 그 똥을 가지고 너희 얼굴에 쳐 발라버리겠다. 아주 쉽게 말하면 부부 사이에 이런 거죠.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아주 애교가 섞인 혹은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사랑해 그랬는데 너무 느끼시는 거예요. 너무 느끼시는 거예요. 왜요? 진심이 아닌 걸 아니까. 이 인간이 진심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뭔가 잘 보이려고, 내 기분을 조종하려고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꼴보기 싫고, 얼마나 고깝고, 얼마나 차라리 그런 얘기나 하지 말지, 이 지겨운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내된 이스라엘에게, 레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도 말아라. 너네 고백도 하지 말아라. 예배도 드리지. 그거 뭐냐 너. 그걸로 날 속일 수 있을 것처럼 네가 그러고 있는데 너와 나의 그 혼인의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어보고 싶다.
레위와 5절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렵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레위와 함께 언약을 맺으실 때 자기 백성들을 예배하는 자들로 제사장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에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는 새 생명의 그 창조의 역사. 여러분, 창세기 1장에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혼돈된 것들이 질서를 잡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만물이 하나하나 자신의 이름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생명 없던 것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자기 아내로 부르실 때에는 그들 가운데는 그 혼돈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백성들의 혼돈스러운 마음에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하고, 자신은 깨닫지 못했던, 자신은 알지도 못했던 그 부르심과 자기의 자리, 자기의 이름을,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근본을 말해주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의 인생과 그 부르심이, 그의 사명과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내가 그저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존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이 있구나,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명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도 이곳에 사는 이유가 그것이로구나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그 백성 안에 생명력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력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행하고 그 보여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라고 해서 우리가 예외인 게 아니고요, 목회자들만을 향해서, 제사장들아 그랬다고 목회자들만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만인 제사장, 우리가 무슨 무당 앞에 가야 신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가 딱 집에 방문하고 신방을 해야 주님의 평안이 선포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냥 무슨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면 목사님 쫓아가서 제가 이번에 개업을 할까요 말까요, 왜 물어요? 그걸 기도 부탁이 할 수 있죠. 무당입니까? 아니면 그 창업 전문가입니까, 목회자가? 물론 안목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목회 전문가가 목사죠, 그죠? 말씀에 대해서 하는 거죠. 직접 스스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 앞에 서서, 그분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앞에 생명을 얻고 그분이 주시는 질서를 따라가며 그분이 주시는 부활의 그 생명을 누리며 살라고 부르셨는데, 돈 내고 구원받으려고 가톨릭이 어떤 저주스러운 일을 했습니까? 헌금 내면 노래도 부르고 홍보도 했대요. 동전이 땡그랑 들어가는 순간 네가 기도하는 너의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연옥에서 이렇게 톡 튀어나와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갈 거라고. 성경에도 없는 연옥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돈을 내고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나 종교적인 여러 열심으로 거래하듯이 막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야야야야, 이게 한두 번 경고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너희가 예배당 마당만 밟는다,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다니지 예배하는 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구렬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이 얼마나 그 값어치를 잃어버리는가. 막대한 헌신을 하더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 그냥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물어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십니까? 혹은 봉사하십니까? 혹은 말씀을 읽나요? 기도하나요? 이런 질문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의 유익보다, 나의 명예보다, 나의 안락함보다, 나의 이름과 이미지보다, 나의 자녀보다, 나의 배우자보다, 나의 미래보다, 나의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세요. 생명과 평화를 위한 언약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낳게 하는 언약이었고, 진리를 가르치며 행하는 삶이었고,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구원하는 자로서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로 잊지 못하고 옳은 길에서 떠나 정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우리는 그냥 이대로가 적용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이 명예를 보십시오. 크리스찬들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미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제가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한국 교회 공동체가 저지른 죄입니다. 그러면 그 죄에서 저도 여러분도 한치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뭐예요? 한국의 크리스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해서 정반대로 어떻게 돼요? 한국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떠나고 오히려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는 우습게 여기고, 최근에 또 한 청소년 사역단체의 리더가 성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목사 면직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수많은 댓글들 중에 하나가,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는 사실이 놀랍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년 전에 한 목사님이, 유명 목사님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모두 충격받아 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유학생 사회에 그 일이 터진 다음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이 안 오고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너도 나도 잠을 못 자는, 잠을 어떻게 그럴 수가, 어떻게 저분이 그럴 수가,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수년이 지난 뒤에 어때요? 이제 충격적이지도 않은 것이 놀랍다고. 이제는 기대 수준도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거룩함과 얼마나 먼가에 대해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알아야 하는데 거룩하심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부부가 맞냐? 너희가 내 백성이 맞냐? 너희가 나의 사자가 맞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번엔 유다를 향해서, 레위를 향해서 말하다가 이제 유다를 향해서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했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 풍속들에 대해서 또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혼하고 자기가 얻은 아내를 학대하니까 어때요? 몸에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옷을 입혀갖고 가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요? 여러분, 이게 잘 보십시오. 우리는 좀 우리 결혼 생활을 좀 더 진지하게, 우리 가정 생활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혼이 복음과 정말로 밀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비밀이 크다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순복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결혼을 이 땅에 보여주신, 이 땅에 결혼의 제도를 두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그 신비와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신비가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의 관계에 그 핵심과 근원에 복음이 있어야 해요. 그 복음이 있는 것이 결혼을 만드신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 둘이 좋아서 그냥 살다 애 낳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사라지니까 살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게 아니라 항상 그 안에 복음 안에서의 자신의 너무나 큰 연약함을 인정함이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하고, 나는 도저히 더 이상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나의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배우자를 다시 한번 사랑하도록 결단하게 되고, 그 결혼의 언약이 새로워지고, 그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고,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저 안락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자와의 나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가진 그 못된 습관과 죄성과 그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 총체적인 난국인 그 서로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드러나게 하는 것, 더 깊이 그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참아내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도 닮아지고 그도 닮아지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백성들 가운데 뭐가 또 허물어지는 거예요? 결혼 생활의 생생함도 파괴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있지 않는 또 다른 증거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그저 말로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농담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서 입만 뜰 거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농담의 소재가 됩니까? 그만큼 행동, 삶은 따르지 않는 그냥 말. 열심히 기독교라는 영적인 상품을 팔되 보장 못하는, 보증이 안 돼요.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해지는 그 말로 전해지는 그 복음은 뭔가 과대 포장 같고, 뭔가 AS 받아야 돼요. 소비자 보호원의 고발감이에요. 허위 광고예요. 왜냐면 우리 삶이 그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마음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항상 위기일 순 없잖아요. 위기의 시간이 오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로 나가요. 그렇죠? 엎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엎어지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하지만 항상 위기는 있을 수 없잖아요. 평안한 때가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그럼 평안한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평안한 때에 마음을 못 지키면 위기의 순간에 지키지 못한 썩어버린 그 마음이 드러날 뿐이에요. 위기 때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때에 이미 썩어버린 마음이 위기 때 그 실상을 드러낼 뿐인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름날 떼약볕에 놔둔 우유 한 잔처럼, 혹은 하루에 2번 끓이지 않으면 상해버리는 국처럼, 우리 마음은 그 한여름날에 상하는 음식물처럼 상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 훈련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열심히 훈련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린 날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 안다고 착각하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책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52가지 이유, 이런 식의, 이해되세요? 하루에 하나씩 묵상하라고, 한 주에 하나씩 묵상하라고. 너무나 풍성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대속하심이 그냥 우리랑 그 하나님 사이를 법정적으로 속죄 제물로 이렇게 죄만 탁 사해버리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그런 거죠. 우리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형사로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살다가 왔습니다. 죗값을 치렀어요. 민사로도 손해배상 다 했어요. 그럼 두 사람 친해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모든 죄값이 다 없어져도 여전히 두 사람 화해가 필요해요. 그죠? 화해를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으로 나누어 주심으로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다 나누어 먹는, 화목제는 먹습니다. 나눠 먹습니다. 왜요? 그 화목제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나눠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우리 성찬을 통해서 항상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 화목 제물이 되신 그분의 우리의 잔치예요. 잔치. 화목의 잔치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분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화목의 잔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저 죄만 제거된 상황이 아니라 그분과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연인이 되도록,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불붙도록, 다시 한번 뜨거워지도록 그분이 그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혼인의 서약과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졌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남편 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그 안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모든 하나를 이루시는, 그냥 하나님이 그래 용서하마, 책임은 묻지 않을게, 근데 보기는 싫다, 이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초등학교 운동에 딱 하면 수백 명의 아이들 중에 우리 집애가 눈에 딱 들어오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찌나 애정을 품고 계신지. 어떤 사람 오해하죠? 65억 인구가 있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바빠서 저를 보시겠어요? 참, 그렇죠? 주목하여 훈계하신다고. 나만 있는 것처럼,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에 나 한 사람만 있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다. 나를 향한 그분의 관심과 헌신과 집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회개 기도하라고 칼빈은 권면했어요. 하루에 3번씩 5번씩 기도하던 중세까지 전통들이 있어요. 아직 가톨릭은 그걸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예수님의 생애의 그 스테인드 글라스 있잖아요. 왜 만들어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사역을,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 영적인 훈련으로서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치유와 말씀을 가르쳐 어두운 자들을 밝혀주시는 그 모든 일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모든 저는 자들과 아픈 자들 고쳐주셨는가, 그리고 모든 죄의 짐을 품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가, 십자가의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또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었는가, 하나하나 기억하는 그 훈련을 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또 브라더 앤드류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그 수사는 그게 아니다, 항상 기억해야 된다. 또 그 사상을 이어받은 프랭크 루박이라는 사람은 또 이런 책을 줬어요. 1분 게임. 1분이 지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생각하자. 1분이 지나기 전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연습,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연습, 내 안에 그리스도와의 언약이 새로워지는 연습, 날마다 마음을 지키는 연습. 왜요? 고여있는 물은 썩으니까 항상 매 순간 새 물이, 새 마음이 내 마음을 채우도록, 새로운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도록 계속 끊임없이 내 마음이 새롭게 그분께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속 그 마음의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훈련.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꼴에 이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러나이까? 이렇게 죄가 언제요? 이렇게 얘기해. 언제요? 영적으로 눈도 멀어버리고 귀도 멀어버린, 나는 그 말씀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데.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뭐 별 볼 일 없더구만. 뭐 대충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은 모습만 갖고 뭐 바리새인이어도 뭐 다 그냥 잘 지내고, 바리새인이 뭐야? 그냥 교회에서 바리새인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살아가는, 법 없이 사는, 좋은 의미에서 법 없이가 아니고요. 안중에 배는 것 없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인생들을 왜 내버려 두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영적인 질병이 더 퍼지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을 지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나가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시고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들으시기에 너 제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런 고백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우리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마음을 지키도록, 또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나가도록, 그 생명력 앞에 생명력을 공급받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혼인의 언약이 생생한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이토록 어렵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연약함과 미련함과 하나님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하나님, 주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새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영적인 위선과 그리고 말뿐인 고백들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그 썩어버린 마음들이 도려내어지고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고 바라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나를 살리시는, 내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 모든 소원해진 관계를 다시 한번 친밀하게 만드시는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주 앞에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 제사장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삶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맡겨드립니다. 썩어버린 마음 우리가 새롭게 만들 수 없기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모든 썩은 마음을 향한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당하시고 대신 찔리신 그 대신 고통의 신음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우리가 나갑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치욕과 모욕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오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소원해진 그 모든 소원해진 마음들, 그 관계들을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보니 다시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그 약속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며 그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즐겁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